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떠냐?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였는데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분 우선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단계는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은총 가운데 들어와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자, 선포해야 돼요. 수녀를 따라 기도하면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식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 그렇게 하면서 외치고 또 그러면 기독교인들, 성도들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무언가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체험의 축복이 함께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는 자, 오늘 새벽부터 막 비가 폭포수같이 내렸죠. 폭포수 같은 축복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럴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자주 선포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필요한 사항을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권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이 먼지였다는 것이, 우리의 지어진 재료가 흙이었다는 것이, 그곳에 보혈이 흐르고 생명균이 흘러넘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혈이 흐르고 생명기운이 흘렀을 때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입을 크게 여시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그럴 때 더욱더 부르짖으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최고의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을 때 한국은 힘을 잃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기도에 대해서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벽을 깨우는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그 어려운 일제 압제 시대에도 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다니엘 9장 19절로 여러분 그 입을 크게 열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말이요 세 가지를 잘하였어요. 물론 금연 금주하고 옛날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박사님 이런 분들이 평양에다가 오산고등학교를 세우고, 거기 고등학교 이름이 오산고등학교예요. 오산고등학교.
네. 오산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 양육하여 놓으면서도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 조만식 선생님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낭망하였다는 거예요. 낙심하였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국가를 잃었죠. 기댈 데가 없죠. 압제가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죠.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니까 매일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독한 연초라 그러죠. 담배를 잎사귀째 말아서 피는 거예요. 왜 피냐? 피고 나서 이런 거예요. 아, 쓰러진다 이러면 막 쓰러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일어나고, 그러다가 잘못된 더러운 알코올, 그래 정제되지 않은 알코올하고 소주하고 같이 먹으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 담배를 그렇게 연초를 피우고 나면. 그러니까 여기도 낭망 저기도 낭망 이러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금연 금주 운동 일으켰어. 그 일하시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주일날 좀 늦을 수 있겠죠. 두루마기 입고 뭐하고 막 뛰어서 오시는데, 이 제자 되시는 주기철 목사님은 더하신 분이에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조만식 선생님 보고 조장로는 뒤에 벽에 손들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감히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들어오면서 늦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나중에 두 손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목양실로 들어오세요 해갖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는 목사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이러면 이분들이 인격이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드려지라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것이, 그럴 때 담대함이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여 순결의 영, 청결의 영이 함께하면 담대함이 함께 들어가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신실하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할 때 여기서는 핵심이 입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입술에 증언하는 열매가 찬송의 제사여야 돼요, 여러분. 듣는 귀도 복되고 보는 눈도 복되죠. 입도 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걸 요렇게 비유를 해줄게요. 로마서 8장 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자, 입도 말입니다. 육신의 입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입이 있습니다. 요러고 로마서 8장 6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비교하여 이야기를 하면 육신의 입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영의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가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보통 보면 말이에요, 마음에서 영의 입이 열리면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강조되게 돼 있어요.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이 받아들이는 그런 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식과 교만이나 철학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 삶이 말이에요, 허망해져요. 기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는 들은 것이 어떠나는 입으로 허망한 걸 자꾸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읽어주세요. 디모데후 4장 3절 4절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이 부정적인 것을 반쯤 안 자고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면요, 뇌가 정지 상태가 와버려요.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다른 자들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이럽니다. 어차피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고 대화를 시작하면 알아듣기는 하는데 행동 의지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아직 뇌와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신앙 앞에 제대로 연단될 때 참된 소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면서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자랐던 인생들은 말씀의 은혜의 종이 함께하여 입을 크게 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이 받아들이는 것은요, 그냥 입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영권이든 인권이든 물권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려줘. 이것이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으면 영혼육의 은혜 은총이 넘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입을 크게 열고 수녀를 따라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80편 10절이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이 단지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먼저 사모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기운이 여러분에게도 빠져나가요. 여러분. 사망의 기운이 빠져나갔을 때 바로 깨닫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옛자가 죽었구나. 그러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기능, 내 기능이 돌아와요. 머리의 기능이. 그러면은 넘어진 자리에서 부정한 에너지로 계속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분노하는 것은요, 또다시 가난의 영에게, 더러운 마귀에게 말이에요, 자신을 무너지게 했던 것들에게 의해서 남 핑계대고 변명만 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에게 또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더하여 주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뱀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 용에게 흙을 주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빨리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순혈로 항상 기도하면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뱀에게 속은 것도 억울하니까 마귀야 너에게 밥을 줄까 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신령한 은혜가 있으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의 피 보혈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그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우면서 뱀에게 먹잇감이 되는 걸 다 씻어줘 버려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적에게 창도 주고 칼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다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부정하게 넘어졌는데
뭐 사업을 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건강이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요즘 며칠 전에는 무한도전에 나왔던 요가 강사가 말이에요. 삶이 힘들다고 자살해 버렸죠. 추모글이 어제 엄청나게 달리기는 하였지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삶이 힘들다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자살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어둠의 계기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담대함이 들어가야 돼요. 담대함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거듭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부터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자꾸 죽고 싶다는 허망한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듣는 것이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처럼 말이에요. 듣는 것이 허탄하니까 여러분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아이들 말이에요. 카카오톡이나 일본식 카카오톡 라임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해갖고 화면만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한 번 넘어졌을 때는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럴 수는 있겠구나. 이러지만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현상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 부끄러움이 더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 피를 따라 승열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식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부모 세대가 깨어서 기도할지어다. 시편 보세요. 시편 2편 7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편 2편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더욱더 성령 충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했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충만한 성령 기름 부음이 흘러들어가 인생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부흥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창조주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자리에서도 달리다쿰 되기를 바라십니까? 농사 짓는 농부였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다 뜯어먹었습니까? 낭망하죠. 그 다음에 황충이 뜯어먹었습니까? 이 큰 메뚜기예요, 이 녀석들. 그리고 말이에요, 펄복 여사가 쓴 대지에 보면 광활하게 여의도 크기 한 5배 되는 옥수수 밭에 황충들이 들이닥쳤어요. 어마무시하게 물어뜯어서 다 먹습니다. 거의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황충들이, 큰 메뚜기들이, 누런 메뚜기들이 말이에요, 그걸 뜯어먹다가 배가 불러서 미처 날아가지 못한 녀석들이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이 그걸 주워다가 튀겨 먹습니다. 그러고 연명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니까 팥중이가 다가오고, 요것도 메뚜기 종류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지으니까 더 세밀하게 갈가면 늑대가 와요. 요거는요,
아주 뿌리까지 파먹는 메뚜기들이, 이런 녀석들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시절을 핑계 삼고, 넘어진 걸 핑계 삼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 이러고 계속해서 낭망해 있겠습니까? 낭망하고 낭망하여서 일제에게 압제당하던 그 시절 1910년대 한국 교인들처럼, 기독교인들처럼 분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처럼 술로 한탄하고, 무엇을 하여도 메뚜기 핑계대고 무엇을 하여도 황충 핑계대니까 인생이 메뚜기화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분이 터지니까 돈만 생기면 도박하고, 돈만 생기면 기생집 가고, 돈만 생기면 술 마시고 쓰러지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좀 맞아야 되겠다. 매일 얻어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골목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도 일본 순사가 떴다 그러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울음을 안 그치는데 순사가 떴다 그러면 울음을 그쳐버려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근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뒤집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쳐지는 동안에 기독교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사람들 마음속에다 새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메뚜기에게 뜯어먹히고 황충에게 뜯어먹히고 그 마음이 메뚜기화 되었습니까? 여전히 남탓하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을 힘조차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르짖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팥중이에게 뜯어먹히는 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말이야, 또 다른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는데, 그래도 팥중이한테 뜯어먹을 때 살 소망이라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가하면서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알려주고 무한도전 팀들한테 유재석 씨하고 나와가지고 이름이나 이런 게나 알리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살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살기 싫어. 물론 내면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누적된 문제가 많다고 하고 낭망할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조금 넘어졌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자, 다른 사람들 고의적으로 자범죄, 고범죄 짓다가 넘어졌어요. 하지 말라는 짓 계속 하다가 불순종하여 넘어졌어요. 그런 변명과 핑계를 허망하게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줍니까? 남 탓하고 변명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 보면 낭망이 더 들어와 버려요. 그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제단 앞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절대 못 가지고 와요. 말씀 제단 앞에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영혼 골수를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정지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그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을 없애고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상급이 생겨나는 것이고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낭망하였을 때,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나 무기력해지고 싶은 생각이 스스로 들면은 순종의 피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녀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녀를 따라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녀를 따라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단 앞에, 성령의 불제단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미 사망의 독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나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돌이켜봐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 그런데 설마 하면서 괜찮아 하고 쉬쉬하다 보면은 이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떠나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알아요. 영광이 떠나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서 영광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들이 벌거벗겨졌다는 걸 바로 알게 됩니다.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별이 별짓을 해도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스마트폰 하면서 못된 짓 하고 어두운 짓 하면서 가져다 놓은 어둠을 씻어내는 방법은 순종의 피를 따라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 충만해질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있을 때는 능히 이겨갑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입을 여는 첫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순혈의 피가 임할 때마다 좋은 것이에요. 보혈을 따라 행할 때마다 좋은 것이요.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온의 고속도로, 시온의 큰 길이 열려버려.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갔는데 그 홍곡을 넘어서니까 더 큰 산이 나와버리고 그 산을 억지로 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폭풍과 치는 바다가 생겨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정해진 때에 나오지를 못하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녹아서 없어져도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부끄럽기 때문에, 한이 많이 맺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낭망하여서 스스로 녹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자, 요나서 2장 8절, 9절, 10절 보세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은혜 은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강권 역사하심으로 그 자리로 돌려놓는데 누구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 삶으로 초청합니다. 요나서 2장 8절 보세요. 요나서 2장 8절. 요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악한 것을 숭상하는 자, 헛된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 솔로몬처럼 나중에 헛되도다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입을 크게 열지 못하는 것이. 입을 열 때마다 부끄러움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베푸신 은혜를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 응답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무너지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아담과 하와의 옛자의 모습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뇌가 굳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의 피가 함께하여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되면 에바다가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고 입을 크게 열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바다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의 대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피밖에 없네 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었는데 말이에요. 아니 젊디 젊은 인생들이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무엇만 하면 무기력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무엇만 하면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남 탓하고 엄마가 잘못했잖아, 아빠가 잘못했잖아, 동생이 잘못했잖아, 형이 잘못했잖아, 누나가 잘못했잖아.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한 녀석이 스마트폰이 잘못했잖아. 이걸 누가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있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 살 길은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켜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과거처럼 무슨 기도원 가지고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려오거나 부흥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은 말이에요, 자기 교인 아니면 그 부흥회도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왜냐, 사이비들 와서 훔치고 도적질하니까 신분이 확인 안 되면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영은 교회 예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호적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두말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 본문은 말이에요, 뭐 물질적 축복만을 원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사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광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다고 하죠. 장정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구려와 백제도 계산법을 찾아보니까 젊은 10대 아버지가 있으면,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죠. 뭐 17, 18에도 결혼했죠. 이분들이 결혼하는 순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평상시엔 농사 짓다가 국가의 환란이 다가오면 집안에서 낫이라도 들고 나무 막대기라도 들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 국가가 국가로 발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 계산법을 보니까 어떠냐, 남자 한 사람에다가 곱하기 5를 해버려요. 그러면 한 집안에 남자 한 명이 있다는 것은,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5명.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식 셋,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였다. 이거는 60 곱하기 5를 하면 300만 명이 되는 거죠. 요 정도. 그러니까 수나라에서 이 무식한 인생들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을지문덕 대장군하고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고구려 백성이 375만 명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375만 명이, 그런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기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는 을지로가 있는 것이, 중국 대놈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전체가 을지로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질을 숭상하게 하고 육신을 숭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공산주의는 영원히 아웃입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하나의 교회가 남아있어도 그것은 반드시 외쳐야 될 이름인 것이에요. 우상과 공산주의는 완전히 사라질 자다. 이 자들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더럽고 악하게 하는데 완전 선수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받고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광야길로 내달렸습니다. 하루 이틀 길을 그런대로 잘 견뎠어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부터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거나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물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언가 부족하십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여 순혈의 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면, 순혈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먹을 양식이 없다고 투덜대면 그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미혹합니다.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곳이 있어. 더 좋은 거 농사 지어서 먹어 이러는데 11번 농사에 도전했다가 다 실패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100개를 심으면 이게 100배, 1000배, 10,000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개 심으니까 3알, 4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시 엉겅퀴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낭망하여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면 악한 데 쓴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사람을 소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이 체험신앙이라도 있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불같은 신앙으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천지를 지으신 분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교회 덕이 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네. 그러지를 못했어요. 모세에게 때로는 고기 먹고 싶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투덜대고 만나 시큼 먹고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되고 모든 몸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슬림하였으면서도 온몸에 병이 없었다는 것이, 출애굽의 밤에 있었던 그 건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받으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피에 속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 아침이 되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출발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제일 먼저 군대를 이루고 출발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로 출발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대오를 갖추어서 손 붙잡고 씩씩하게 다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90, 100살이 되어도 말이에요. 들것에 실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한 명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에 좌우물선주와 임방에 피를 바를 때 이집트에서는 장자들이 죽느라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지만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안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라파의 영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뼈마디가 다시 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화가 멈추기 시작하고 청춘어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여호와 라파의 영, 창조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치료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회복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피를 따라서, 보혈을 따라서, 그 예표를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침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출애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300만 명 중에 아픈 사람은 훗날에 천국 들어가서 확인하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씩씩하게 군대처럼 진군하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말이요, 광야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는요, 영양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그것만 먹으면 영권, 인권, 물권, 영 혼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영양은 충분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각인된 노예근성, 옛자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기도 먹어야 된다.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면서 울부짖듯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그렁그렁하면서 고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중해 연안에서 메추라기를 키워가지고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줍니다. 마음대로 잡아먹게 합니다.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면 약간 쌀쌀한 날씨가 되면 약간 추워지면 불기둥을 만들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햇볕이 강하여서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구름기둥 만들어주시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덥다가 어저께 배 내리니까 오늘 아침에 좀 추위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어도 보혈기둥이 있습니다. 순혈기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말이에요. 모든 걸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대적이라고 하죠. 7부족 31명의 왕의 목을 잘라가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갈렙 같은 신앙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진정으로 자신의 입을 크게 연 사람이에요. 모세 앞에서 그날 모세가 가시기 전에 갈렙아 너는 이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너의 부족이 있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을 잊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친구이지만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부탁하면서 그날에 모세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산지를 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입을 크게 열 때는 영으로 끼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처음으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십 차례 막 질뻔하는 것이에요. 번번이 전쟁에서 질뻔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격도 작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네피림의 후손들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말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전쟁에 이기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어요. 뭐냐? 우상 문제. 여러분, 탄식과 정욕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문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또는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해졌던 이스라엘 여자들처럼 말이에요. 분노와 혈기가 가득한 인생들이 돼요. 그 몸의 증세는 어떻게 되느냐? 무속의 영이 임하면 약간 간질 증세가 나타나면서 혈기 가운데 사람이 어눌해져. 이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단에서 전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나면 그 가정을 전체를 구원하면서 첫째 제사형을 쫓아내버려요. 제사형을 쫓아내고 이 우상을 쫓아낼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무속의 영이에요. 이거 같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집안에서 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자 골로새서 3장 5절 꼴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축복을 내리려고 해도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저런 인생들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은혜를 베푸시면 온 우주가 실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들을 축복합니까? 욥을 보세요. 욥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욥을 우리에게 내어줬는데
그런데도 욥은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의 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저 녀석들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말을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구할 것이 있거든 내가 채워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우상에게 달려가지 마라. 이건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채워주마 이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공의의 법칙이 또 구약시대는 율법이 함께하니까 말씀을 어겼으니 너희들을 복을 줄 수가 없다. 뭐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복을 주려고 해도 계속 참소하는 자가 옆에서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왜 복을 주십니까? 왜 복을 주십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일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보혈로 회개하고 부르셔서 항상 순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젠 저의 입을 엽니다 막 이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리워졌는데 막힌 담이 있는데 열어주세요. 물질만 주세요. 영권 인권 다 필요 없습니다. 물질만 주세요. 이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것처럼 쥐어주어 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아무 부담 없이 나에게 나와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게 하는 가난의 영을 뽑아내겠습니다. 따라 예수 피로 가난의 영아 죽은 나사로야 나올저다. 그러고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 이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이에요. 수녀를 따라 부르짖어 선포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도한 다음에 구한 다음에 입에 넣어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음식 먹을 때 한 입만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입을 크게 벌려 이러죠. 구해야지 구한 다음에 입을 여는 것이에요. 겨울날 개구리들처럼 말해 입을 꼭 다물고 마음속으로는 저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나한테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 다 아시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숨김없이 친밀하게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보혈로 마음을 씻고 마음의 그릇 준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크게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도 말이에요. 자기 스타일로만 구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대로 입을 열어서 말이에요. 오늘 하루 순혈붕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바로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는 구하지 않는 교인들이 말이에요, 구하는 척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척하면 말이에요. 이 그런 척은 귀신 척자예요, 여러분. 귀신이 없어야 무척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 흉내 내느라고 구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속마음 이거죠. 예? 내가 왜 구하지? 내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보혈이 흘러 넘치고 순종의 피가 흘러 넘치고 부르짖는 기도가 주여 삼창과 함께 새벽제단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에도 부르짖는 청년들에게 와서 조용히 하세요. 이런 자들은 소의 멍에를 메어서 코를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속에 소가 들어있어요. 우둔한 소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련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살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 앞길을 막으려고 손 내려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그런 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로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는 옆에서 기도하신다 이 정도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저분이 기도를 잘 못하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 옆에 있는 분도 부르짖어 통성으로 보혈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 여러분. 네. 그러니 말이에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척하면 하나님도 주시는 척만 하십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척하느냐? 그래야 나도 보여만 주겠다. 복을 보여만 주겠다. 그리고 가지지 못하니까 복이 그림의 떡인 것이. 여러분 복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여러분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부르짖어 열정적으로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시편 82편 9절 보세요. 9절.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10절을 읽어보세요. 이방 신에게 우상에 가서 구하면 다 망에 자빠지고 넘어지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까지 알려주시는.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주작하거나 거짓 모략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덤벼들거나 해파하면 말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바로 그럽니다. 100배, 60배, 1000배로 갚아주리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을 반드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요, 여러분.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순혈부흥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 위에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천하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절대적 우위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동안 먹은 말씀이 얼마인데 말이에요. 들은 말씀이 얼마인데 보혈로 샤워하면서 들은 말씀이 얼마인데 마귀에게 눌림당하겠습니까? 성령과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들이 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누구만 좋으냐? 마귀만 좋아요. 달려온 20년 세월이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앞길에는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 광명의 대로, 해방의 대로가 열려도 제대로 열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은 말이에요. 아무리 뜯어도 소용이 없는 것은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기 공부에 몰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조차도 너무 깊어요. 음악이나
예술 작품 활동에 빠져서 교회에 오는 시간마저도 잊어버리는 이 정도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차선으로 생각한다는 거. 어떤 분은 그러죠. 낚시에 빠져갖고 낚시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러다 낭패를 보신 분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부 우상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경우, 아들이나 딸, 자식이 우상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서 기도하여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입을 크게 벌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우상을 척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는 일은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이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제목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단지 자신의 욕심이나 명예를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구한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입을 크게 열려도 하나님은요 그런 척만 하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도 못하면서 그냥 웅얼웅얼 대면 주시겠지, 안 주면 또 불평하지 뭐 이러고 있으면요 그 세월이 10년 20년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금식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좀 쉬운 말 같아요. 그러나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을 크게 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순종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순혈을 따라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우리 입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순혈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체험을 받고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는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찬양 목록에 보면 이 부흥 찬양집 보세요. 부흥 찬양집 보면 15번 보세요. 15번.